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로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잠자로 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넘어지는 이유 이런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사는 선비 하나가 한양에 과거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 치르고 난 뒤에 한양 장터를 구경했는데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참 신기한 것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송거울이었어요. 송거울. 값이 좀 비쌌지만은 시골 촌구석에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참 안성맞춤의 선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샀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고 아내를 급하게 찾았지만 김매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 볼 수 있는 벽에다가 못을 박고 거울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덜에서 들어와서 얼른 보고 기쁘게 해주기 위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진보다리는 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벽에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물건이 하나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이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 안에 너무나도 예쁜 색시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양에 과거 보러 갔던 남편이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예쁜 색시 하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남편은 자기를 배신하고 이런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으니 같이 산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들어와서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아가야 왜 우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갖고 저 예쁜 색시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색시를 데려왔나 싶어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색시는 없고 바싹 늙은 할멈이 하나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할망구하고 바람이 났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첩을 데리고 오려면은 젊고 예쁜 색시를 데려와야지. 다 늙은 여자 데려와서 어디에 쓰려고 하나. 한심한 아들을 두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퍼질러 앉아 우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에 있던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시아버지가 확인도 할 겸 그래? 한번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안을 들여다본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울 앞에 넙죽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여쭙더래요. 왜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거울이 없던 시대에 회자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일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울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마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울을 처음으로 본 사람의 반응 아마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거울을 봤다. 예. 여러분 어떻게 놀라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야 내가 생각보다 잘생겼구나, 생각보다 이쁘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 모르니까 처음 보니까 아마 많은 충격을 자기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똑바로 알아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은 잘못 알게 되면은요 착각하고 살게 되면요 인생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내 얼굴에 눈이 붙어 있지만 이 눈으로 내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거울이 있어야만 내가 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신 거울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신, 아니 우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성경 속에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어떤 모습의 존재인지, 자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열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구정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쭉 읽은 바와 같이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저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제1세대들,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고요, 원래 구름 기둥인데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뭡니까, 추위를 몰아내었습니다. 하나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요.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출몰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거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이제 뭡니까, 광야 쪽으로 들어서서 가는데 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구름 기둥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이 구름 기둥이 격리를 시킵니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이 애굽 군대 있는 쪽으로는 완전히 이 구름 기둥이 하늘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때가 밤인데 정확히는 새벽녘이죠. 더 어두워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오히려 이렇게 구름이 일로 가고 불이 비치고 그러면서 대낮처럼 밝게 되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구름 기둥이 가서 이거를 격리시켜 쫓아오던 군대들을 막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위해서 건너게 하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뭡니까? 수장시켜서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세례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또 다른 기적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거는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어서 가공하고 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서 제공해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또 경험한 기적이 기록되는 그건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는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이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이게 돼 있어요. 따른다는 것은 뒤따르다, 함께 가다, 따라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큰 바위가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다가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이거를 음료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정말로 바위가 막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물이 없는데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부 바위 산이고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 너무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신령하다 이거.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료를 마시면서 그렇게 사막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생수를 공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 1절과 이 4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 출애굽 제1세대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그 광야를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요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보고 받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다수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송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왜 애굽을 나왔어요? 어디 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죠.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 나왔는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홍해는 건넜지만은, 저 구원은 받았지만은 결국 마지막 목표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전부 다 뼈를 묻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다 세례받았다, 다 신령한 음식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를 그들에게 다 줬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냐? 놀랍게도 다수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도착을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1세대들 중에 갈렙과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이거 전부 다 뼈 묻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도달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5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10절 길지만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건 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즐기던데 악을 해가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대표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예? 하나님보다 다른 것. 여기에 보면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받은 은혜 한 개도 뭡니까?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했다. 음행에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요. 예? 그 이방 신전에 가지고 예쁜 여자들이 홀려가지고 남자들이 그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칼 맞고 다 죽었어요. 창에 찔려 다 죽고. 예. 그다음에 왜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여주지? 부러지져야 보여주느냐?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시험을 하고 자꾸 쓸데없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요.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안 해준 것만 생각을 하고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도 뭡니까? 그 받은 것을 하나도 사용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하느냐? 이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렇게 어떤 성경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보기라는 말이 나와요. 티포이. 이 본보기는 거울 그런 뜻입니다. 거울.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본보기지만 요 앞에 있던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게 거울이 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조금 더 좀 좋은데. 그러니까 본보기나 거울이나 원어상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네 가지의 신뢰, 우상숭배,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이 원망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 대표적인 뭡니까 실패의 사례를 이 기록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타산지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이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 얼굴 볼 수 없으니까 그들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의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걸 들여다보면서 자기들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 결론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 선줄로 생각했다. 이게 섰다는 겁니까? 안 섰다는 겁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섰어요? 안 섰어요? 이 사람? 안 선 것 같죠? 섰어요. 예. 근데 누구 때문에 섰느냐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데 자기 힘으로 선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서긴 서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서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차 살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의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서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서게 해주신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헬스장 다니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평안한 줄 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있다 이게. 내가 잘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성경 보고, 내가 더 제자 훈련 많이 받았고,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타락을 한 거예요. 응?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도 하나님 될 줄 알고. 교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하고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교만의 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의 종자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의 종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고,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주셨느냐? 예. 우리가 넘어질까 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넘어지면 아프죠? 아프니까 뒤통수 깨질 수도 있고요. 예. 넘어지다가 막 애들 넘어져 봐요. 막 할렐루야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막 하고 막 울어버리고. 여러분 애기들이 가다가 팍 넘어져 봐요. 막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 그 넘어지지 말아라고. 그 왜 넘어져? 교만하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잖아요, 그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 보면 엄청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막 사람을 70명도 막 바위에서 죽여버리고, 애도 죽여버리고, 막 애를 뺀 여자들 막 배도 막 칼로 막 갈라버리고, 막 이런 얘기 끔찍끔찍한 성경에 많이. 아이고 이게 인간이냐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에이 목사님 난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 보세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당해서 1년, 2년, 3년 되니까 먹는 게 다 끊어지잖아요. 먹는 게 다 끊어지고 말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을 게 없어요. 뭐 잡아먹었어요? 인자한 어머니가, 성경에 보면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에이 설마 천만에 여러분 그런 환경을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잘난 것 같죠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뉴스 일어나면서 막 악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저 인간 쓰레기 저거 그냥 갈아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았으면 그 사람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결과물만 봤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제자훈련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긴 줄 몰라 착각을 해. 난 아니야. 난 이 정도는 아니야. 설마 내가 설마가 어디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막 민수 읽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이야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는 한 번만 봐도 막 절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가 우리 교회로 호원동 있었잖아요. 호원동 있던 제 그 스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신유연사가 있어요. 신유연사. 정말로 막 그 쩔뚝발이 막 바로 일으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집회도 많이 하고 막 이랬어요. 병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자 거기에서 그 교회 사모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충성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충성해야죠. 병 고침 받은 사람 다 떠났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죽을 병에서 고쳤는데 거기서 충성 봉사할 것까지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아프다가 멀쩡하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다 가버리고 다 이사가고 다 떠나. 왜? 너무 총구석이거든. 의정부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났어요. 세례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어요. 우리도 맞아요. 구원받았죠. 이런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왜 넘어져요? 자꾸 구원받은 거 확신한데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시험 들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점집에 가고, 음행하고, 세상 쾌락을 못 버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아유 주님 해주시겠나?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아유 안 될 거야. 하나 원망 입만 떼면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죠. 왜 이래요? 아까도 말했죠. 넘어지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넘어지는 사람 손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내가 손해예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준 사람이나 시험 받는 내가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단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쓸데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쓸데없는 시험을 받고 쓸데없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자꾸 넘어 자빠지는 이유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의 괴물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요, 그러므로 교만하게 되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넜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다 천국 갔어요. 그러나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 뭐 광야에 죽었으니 다 지옥 갔다, 뭐 구원이 취소됐다, 천만의 말씀. 아니, 누릴 수 있는 구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왜? 못 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에이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열등감도 많은데. 열등감도 여러분 그것도 다 교만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 시험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인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모릅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설교 들으면서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놈은요 흙탕물을 줘도 감사하다고 흙탕물을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정수기로 물 빼먹는 사람들은 그냥 물 떠주면은 욕한다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사가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이 위에 계신 분 아니면요 뭐 여러분에게 막 시험 드는 이런 거 이야기 요만큼도 안 할 수 있어요. 이분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이 생각, 내가 가장 나를 잘 안다는 이 생각,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어떻게 그러면 에이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천만에요. 절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식을 가장 모르는 게 누구예요? 그 부모예요. 근데 제가 청년무사 20년 했다 하잖아요. 청년무사 20년. 그 청년들 하는 자기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제일 모르는 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가 제일 몰라요. 와서 막 그 자식에 대해서 막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 자식은 나한테 와서 막 이야기해요. 완전히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딸을 둔 이렇게 막 부모님들은 목사님 막 우리 딸 막 찬양하는 거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열심히 주의를 하는. 그리고 막 나는 막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밤 10시에 통행 금지 내렸다고. 10시 전에는 무조건 딱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은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런데 10시 전에 할 짓 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10시 전에 할 짓 다 해요. 그리고 10시에 들어가. 한 것도 몰라.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대화할 때 많이 들으세요. 저도 뭐 사실 많이 못 듣는 거고 목사 되면 말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대화할 때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오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말을 전달하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이 말한 의도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쓰는 단어라든지 의휘라든지 의조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로 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경청을 하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제가 선우제독 인상이잖아요. 남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선우제독 닮았다. 기분 되게 나빴어요. 선우제독이 날 닮았지. 여러분 굉장히 경청하셔야 됩니다. 저를. 제 눈을 잘 보세요. 제 눈을. 제가 눈을 크게 뜰 때 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가 왜 눈을 크게 뜨는지, 저게 안타까워서 뜨는지 분노해서 뜨는지 슬퍼도 눈을 크게 뜰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설교 들으실 때 듣다 보면은 진짜 깨닫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것만 그때 빨리 필기하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라는 것이, 말이라는 거는요, 그 단어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체적인 문맥,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의 흐름이나 문맥을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한 단어, 한 어구, 한 문장, 한 절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해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잖아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최소한 2번은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한번 들으셨잖아요.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제 설교를. 여러분은 그 소 빼다고 갖고 와서 한 번 까요? 여러 번 까요? 오건선이 소 빼다고 한 번 까요? 여러 번 까요? 여러 번 꽂혀. 여러분 소 빼다고는 여러 번 꼬면서 왜 설교는 안 까요? 설교도 좀 고와봐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놀랍네. 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생각해 다른 사람의 간섭과 제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간섭과 지도를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할 것 같으면 제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말라 세웠어요. 여러분 신앙 지도하라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 지도를 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훈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요새 보니까 막 그냥 노가다판에 완전 잡고도 15만 원씩 받더라고. 조금만 일 잘하면 18만 원. 나도 일하다 보니까 기술도 웬만한 거 다 빼왔어요. 한 20만 원 난 받겠다고만. 근데 가서 노가다 뛰지 말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안 되면 극단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해요. 무례하다는 게 뭐예요? 인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칼과 칼집. 여러분 세상은 칼을 빼가지고 쓰는 거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꼽아 놓으라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꼽아 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격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 거잖아요. 저는 뭐 우리 집사한테도 그런 잔소리 듣지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딸도 결혼시켰어요. 믿음은 있긴 있어야죠. 그러나 난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사람의 경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모아놨잖아요. 여기서 복 받고 이런 복 잘 받다가 우리끼리 복 닦아 먹으라고 우리를 모아놨습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나가서 그 복 받은 거하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데, 그 받은 복 가운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복이 팔복이잖아요. 성품의 복. 성품이 변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돈 2시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면 1시간에 알바 보통 뭐 14,000 얼마는데 내가 너 2만 원 줄게 4만 원 줄게 야 2시간씩 해라 그러면 계속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좀 나오다가 안 나와요. 빨간 데 놀러 가고 캠핑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저건 아니야. 막 칼을 빼갖고 막 휘둘러 제끼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엉망진창해. 그게 믿는 거냐?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는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믿음이 귀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경우는 귀신들도 믿고 믿음은 있는데 떠느니라. 왜? 불순종하니까, 행동 안 하니까. 근데 이 떠느니라를 어떤 목사님이 잘못 읽었나 봐요. 이거를 떠드느니라 이렇게 이거를 읽었어요.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자꾸 떠드느니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어떤 분이 시험이 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인데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어떨 때 이 본문 나오면은 자꾸 목사님 떠드느니라. 저다 시험이 돼서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목사님 완전히 뭐 가라세. 얘 갖고 자기 마음대로 참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야지.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났으면 됐는데 메모지에다가 목사님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 귀신이 믿고 떠느니라 때 그 떠느니라는 그 목사님은 떠드느니라 그러는데 떠드느니라가 아니고요. 목사님 떠느니라 똑바로 아세요. 느낌표하고 딱 붙여놓고 교회 떠났대요. 교만의 극치지요. 그러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얼마나 얼마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와서 제 설교 듣고 막 너무 좋대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더니 또 떠나더라고요. 왜 떠난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성경을 잘못 읽었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왕이 수백만 개의 거울이 달린 수백만 개의 거울이 있는 그런 궁전을 지었어요. 모든 벽이 다 수백만 개의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개 한 마리가 그 궁전에 들어왔어요. 궁전 들어온 개가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온통 수백만 마리의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막 내가 하니까 막 저쪽에도 막 움직이고 막 너무 막 두려워져 갖고 하니까 저쪽에서 수백만 마리가 막 이랬는데 막 그렇게 더 놀라고 막 왕 짖으니까 막 저쪽에 수백만 마리가 막 왕 짖으면 밤새도록 그렇게 그 다음 날 되었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그 개가 송장이 되었대요. 개가 죽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왜 죽었을까? 응? 싸워서 죽었을까? 누가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싸울 다른 개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가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 모습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짖다가 두려워서 안 죽었겠죠. 그 자기인 줄 모르고 그게 남인 줄 알고 그래 착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 왜 못 누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타상지식을 삼고 안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른말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거예요. 너희들이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도 그 심정으로 연어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간, 물질, 재능, 여러분의 직장, 가정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내가 믿고 떠나지 않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오늘 때에 맞는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만의 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 엄청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쓸데없는 고난과 쓸데없는 어려움과 방황하고 왜 갈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믿으세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능이 떨어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데 여러분의 지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단순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증명하세요. 그러면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모든 잘못들을 오늘 성령께서 주여 보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고쳐주심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붙들어 주셔서 서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